여러분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처음에 느꼈던 큰 기쁨을 잃어버리고 바울과의 관계도 악화되고 말았죠. 그 이유는 바울이 그들에게 진실을 말했기 때문인데, 특히 여기에서 진실은 복음을 의미하는데요. 바울은 그들에게 참 복음, 순수한 복음, 율법 이상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의 원수시한 것은 이 위험한 관계를 초래한 책임이 전적으로 그들에게 있음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배후에 교인들을 교란시키고 조종하는 자들이 있음을 알고 다음 절에 그들을 향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원수란 말은 그들이 바울에 대해 붙인 명칭일 것이고, 반대를 받지 않는 진리는 없다. 진리를 전하고 수호하는 자는 언제나 거짓 사도나 교사들로부터 원수가 되고 온갖 비난과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열심을 내고는 있지만이 나오는데요.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해 순수한 태도로 진리를 말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아첨하면서 갈라디아 사람들과 바울과 그의 가르침으로부터 따로 떼어놓아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가두어 두려고 했죠. 따로 떼어놓아는 닫다 잠그다인데요. 공동체의 교제에서 내쫓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의 교제로부터 추방함으로써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했죠. 열심을 내고는 있지만은 여기에서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다를 의미하는데요. 그들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열심을 내고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들이 사랑하고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열심을 내기 위한 지배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좋은 목적으로가 나옵니다.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이 열심을 내고 열심히 사모하는 것을 받는 관계에 있는 것은 언제든지 좋은 일이지만 유대주의자들의 경우는 전혀 달랐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바울을 열심히 사랑했고 바울도 그들을 열심히 사모했지만 이제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의 거짓 열심에 속아 바울과 복음을 떠나 오히려 율법주의자들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였죠. 내 자녀들이라고 사도 요한은 많이 쓰고 있지만 바울은 여기서만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갈라디아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관심이 얼마나 간절하고 순수한 것인가를 나타냅니다. 바울은 실제로 갈라디아 교인들은 영적으로 낳았고 양육했다고 하고 여기에서는 특히 어머니로서의 깊은 사랑으로 나약하고 철없는 교인들에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형성되기까지인데 이 형성되다는 문자적으로 모습을 취하다이고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활과 완전히 조화되고 일치되는 마음과 생활이 여러분 안에 형성되기까지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해산의 수고를 하였지만 교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충분히 형성되고 있지 않았고 그리스도와 영적인 일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성령의 내주로 이루어지는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율법주의로 되돌아갔으므로 다시 한번 고통스러운 해산의 수고를 하여 그들이 마음속에 완전히 그리스도의 형상을 심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을 각 신자 안에서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목적이요 이상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음성을 바꾸었으면 지금까지는 엄하고 강경한 어조로 말했지만 이제부터는 부드럽고 온유한 태도로 음성을 바꾸어 말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엄하게 질책했지만 고치지 못했으므로 어머니의 음성으로 다정하게 말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는데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뜻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의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당황하면서도 안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그들을 직접 만나 자세한 실상을 올바르게 파악한 후 적절히 대처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21절에서 31절까지는 갈라디아에서의 중심 사상이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받는다는 것을 마무리 지으면서 율법과 약속, 즉 복음, 행위와 믿음의 차이를 아브라함의 두 아내인 하갈과 사라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기를 원하는 여러분인데 현재 갈라디아 교인들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에 율법에 간사가 없는 것은 율법적인 태도를 나타낸다고 하는데 말하자면 율법 아래에 있기를 원하는 자들은 율법을 사랑하고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고 외식적인 규례에 집착하는 갈라디아 교인의 율법주의자들을 그의 동조자들을 가리키는데 뒤에 율법의 간사가 있으므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안식일에 듣는 모세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듣지 못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랍비들이 즐겨 사용하는 문답식 의문으로서 그들은 늘
율법을 듣고 또 안다고 하면서도 그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인데요. 여종 하갈에게 난 이스마엘과 자유로운 여인인 사라에게서 난 이삭을 종과 자유인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와 약속의 관계가 나오는데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순전히 인간적인 차원에서 정상적인 가정을 통해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그의 출생은 미리 약속되거나 기적적으로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정을 했고 여종인 하갈이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졌죠. 그러나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은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셨고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심으로써 기적적으로 태어났습니다.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태어났는데 이것은 그가 단순히 혈통적인 아들임에 불과했다는 것이고 그 신분은 역시 종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 이삭의 약속을 통해 태어났는데 이것은 그의 출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며 따라서 율법의 지배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스마엘은 율법의 메인 종인 유대인, 이삭은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인, 그리스도인을 각기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스마엘은 무슨 죄입니까? 부모님의 결정으로 태어나가지고 평생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식을 놓을 때 정말로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자식에게 너무나 많은 죄를 짓는 것이죠. 율법과 종의 관계인데요. 여기에서 비유가 근원적인 가정, 즉 어머니인 여자의 관점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두 여자가 아들을 낳았으나 하갈의 자녀들은 결코 자유와 상속을 얻지 못하고 어머니처럼 종로로 가게 될 것이고 이 비유는 문자적으로는 다른 뜻으로 말하는 것이지만 어떤 사실이나 사물을 우회적으로 또는 비유적으로 말하거나 해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에서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에서 어떤 의미를 이끌어내어 어떤 특정한 사실을 해석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라와 하갈이라는 역사적 인물을 통해 믿음과 율법의 표상 두 언약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과 시내산에서 율법을 통해 모세와 맺은 약속을 가리킵니다. 하갈은 사라가 신약의 예표라면 하갈은 구약의 그림자로서 모세가 받은 율법을 가리키죠.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신분으로서는 둘 다 종입니다. 마찬가지로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은 인간을 속박하여 종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내산 계약의 율법에 따라 살려고 하는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기는 하지만 노예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은 여기에서 아라비아는 다메섹에서부터 아라비아 산막과 시내 강량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아라비아를 가리키는데요. 율법이 약속한 땅이 아닌 시내산에서 주어진 것은 이 율법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의 성취는 아니라는 것과 여종의 신분을 벗어날 수 없었던 율법의 한계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죠. 지금은 예루살렘에서 해당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율법을 절대시하는 유대교의 근거지고 율법의 종살이를 하는 현장이라는 점에서 있어서 또 하나의 시내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자유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하갈에 대해 설명하고 난 후에 자유로운 여자인 사라에 대해 설명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사라는 모든 은혜의 자녀들의 어머니인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해당하는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 즉 자유가 여성형의 예루살렘을 받아 여성형이 됐기 때문에 자유로운 여자라고 번역한다고 합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갈과 동일시되는 지금의 예루살렘, 즉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의 종로라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대조가 되고 있죠. 이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며 그리스도인들의 시민이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앞으로 올 예루살렘 또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지 않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위에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개념에서 근거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고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아들들이라고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고 그곳에서 자유로운 여자 사라의 아들들인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맛보고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믿음과 결실의 관계가 나옵니다. 앞절의 근거로서 이사야 54장 1절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황폐한 예루살렘이 이전보다 더 번영된다는 예언의 일부이라고 합니다. 아기를 놓지 못하는 여자인데 바벨론 포로 시대 이전의 이스라엘은 남편 있는 여자에 비유되었는데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남편을 잃어버린 포로 중에 이스라엘의 백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해산을 교통을 겪지 않는 자인데 아기를 낳지 못함으로 해산의 교통을 겪을 필요가 없죠. 여기에서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며 그리스도인의 어머니인 사라를 가리킵니다.
기뻐하라는 소리 높이 크게 외치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홀로 사는 여자 포로 시대가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와 축복을 누리게 될 이스라엘을 가리키는데요. 바울은 이 구절을 전에는 아기를 낳지 못했지만 나중에 아들을 낳은 축복을 누렸고, 궁극적으로는 하갈보다 많은 후손을 거느리게 될 사라에게 적용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28절에서 31절까지는 개인적 적응입니다. 성경을 예로 들어 얻은 진리를 세 가지로 비교하고 적용시키고 있죠. 첫째로는 이삭이 태어난 것을 그리스도인이 태어난 것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초자연적으로 태어난 약속의 아들이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초자연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경험하며 구원의 약속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약속의 자녀가 이제 다시 율법을 지킴으로써 육체를 따라 난 자인 유대인과 같이 되는 것을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은 독특한 신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율법에 매인 속박의 자녀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육신을 따라 태어난 사람의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한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이스마엘은 이삭을 희롱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박해한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행위를 갈라디아 사람들의 의미와 비교하고 있는데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는 모습을 본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여종과 그 아들 내쫓으라고 요청함으로써 이스마엘로 하여금 이삭과 더불어 공동 상속자가 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요청을 수락하셨죠. 창세기 21장에 이것은 상속적 유업을 잃을 자는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일 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31절은 그러므로라고 하는데 사갈과 하라에 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여종의 자녀들인데 자유로운 여자의 자녀들과 같이 비교되는데, 바울은 자신과 갈라디아 교인들을 쫓거나 상속의 분깃을 받지 못한 여종, 즉 율법과 제2종이 아니라 자유로운 여자, 즉 참자유와 생명을 누리는 약속의 자녀임을 확신시키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바울은 이 결론을 출발점으로 삼아 다시 5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해서 실천적인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